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0장 부르겠습니다.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은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는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한 일이 예수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송별 파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세리 레위는 죽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레위로 다시 태어났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잔치였던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제자들도 같이 왔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정도로 그 집이 컸다는 말이죠. 또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죠. 그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유명하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매일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세리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았다고 오늘 말씀에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죄인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도둑, 폭력배, 방탕한 자들, 창녀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29절을 보니까 맨 끝에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간단하게 스낵과 음료수를 마시는 모임이라는 말이 아니라 식탁에 기대 앉아서 긴 시간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음식을 먹는 풀코스 식사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여러 죄인들과 함께 긴 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레위처럼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다고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레위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구원의 기쁨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또 좀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이 친구들도 예수님 만나야 돼.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전에도 큰 집에서 레위는 매일 아침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겠죠. 그런데 마음은 답답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예 라고 대답한 그때부터는 가슴이 시원하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모신 집은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반대로 죄에서 떠나서 예수를 따르면 인생의 즐거움은 끝난다,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죠. 정반대이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나라의 참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좀 달라요. 세상이 자꾸 유혹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올바로 믿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기쁨이 사라져요. 세상의 기쁨과 막 섞여서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마귀는 재밌게 놀아라, 인생을 즐겨라 그러죠. 그런데 그 말을 따라가면 죄를 짓게 돼요. 걱정이 많아져요. 두려움이 생겨요. 짜증이 나요. 나중에는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늘의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어느 분이 호주에 사셨습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었다고 해요.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지금 뛰어내려라. 지금 뛰어내려야지 앞으로 뛰어내릴 수 없어. 그런 소리가 자꾸 귀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마귀의 소리였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 말대로 기차에서 뛰어내렸어요. 몸이 완전히 상했고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몇 번 수술을 했지만 폐인이 되었다고 해요. 누워 있는데 어느 분이 어느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한 세트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설교를 누워서 듣는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저를 살려주실 수 있어요. 누워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설교 테이프에서 설교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호주에 오게 되었다고 해요. 얼른 자기 집에 초청해서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레위처럼 구원의 기쁨의 잔치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기쁨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과 함께 있으면 물들죠. 또 같이 더러워집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은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걸 불쾌하게 생각할 뿐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해요. 교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그게 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못 참아하죠.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대우받고 자기가 편하면 그게 좋은 거죠.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언제나 이야기의 주제는 자기예요. 자기 과거 자랑, 지금 가지고 있는 자랑, 자녀들 자랑, 넌지시 계속 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예전에 윌리엄 부스라는 청년이 노숙자들을 모아서 교회로 자꾸 데리고 왔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홈레스들이 교회에 오는 거죠. 교인들은 다들 옷을 잘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노숙자들이 오니까 불쾌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부스는 눈치가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들을 안내해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스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저는 상상으로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저부터 눈살을 찌푸릴 것 같아요. 교인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31절, 32절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뭐하러 오셨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의사라고 하세요. 의사에게 아픈 환자들과 가까이 있지 말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청소부에게 쓰레기 더러우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에게 위험하니까 차 안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의사라고 하세요. 어디 계셔야겠습니까? 아픈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겠죠.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병원이라는 곳은 사실 환자들이 항상 있어서 좋지 않은 냄새도 나고 또 신음소리도 나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리는 참 깨끗한 분위기에 있고 싶다. 환자들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건 병원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께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좋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나가게 해야 한다. 목사님, 그 사람은 우리 교회의 해가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맞는 말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착한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교회에 부지런히 다니는 사람만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세상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는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좋아하고 주일에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을 보면 탐탁치 않게 생각해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도도 안 하죠. 반듯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러면 좋아요. 아,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또 아이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 아이들과는 어울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직장에서도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요. 항상 교회 이야기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럽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다음에도 믿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동네에 가서 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나뉘어져서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정말 다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말이 그럴듯하지 사실 그들 성격 보통 아니잖아요. 거칠고 가까이 있기에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죄인들을 인도하고 주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늘 애쓰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 언제나 함께 있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그게 기쁨이 아닌 거예요. 진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죄인들을 멀리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주께 인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수요 예배, 주중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죠. 우리는 정말 수요 예배에 성도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을 예배하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해서 세상에 그 좋지 않은 말들, 염려, 걱정, 두려움, 불평, 그리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멀리하고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걸어갈 수 있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죄인들을 우리도 죄인이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성도들이 주님께 나아오며 매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며 멀리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하시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도 기도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